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드디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단순하게 철옹성 같은 성을 무너뜨린 것이 목적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의 무너뜨림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요.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리고성의 전투,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승리를 쟁취한 전쟁입니다. 어쩌면 전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무용담 같은 것이 아닐까요?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첫 번째 마주하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전쟁의 서막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무척 견고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비무장 상태로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맨손 가지고 전쟁에 대드는 이스라엘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전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방식이지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여리고성의 전투 방식은 유난히 7, 이른바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시지요. 7 제사장이 나옵니다. 7 나팔이 나옵니다. 7일 동안 성을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 성을 7번 돌았습니다. 모두가 다 7입니다. 완전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7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식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유추하기 그지없는 전술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출입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비상령이 내렸으니 당시 여리고성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요, 그 여리고성 안의 분위기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는지를 절대 모르지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초비상상태고 초긴장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 있는 말씀을 북돋아 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였다는 것은 하나님 밥으로 주셨다는 거지요. 이 붙인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나타냅니다. 나탄. 그것은 배당하다, 위임하다, 처분권을 주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붙이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당당하게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붙여주시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의 전투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많은 병력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아니면 고성능 무기나 전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제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쟁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전투,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렸던 겁니다. 그 결과가 말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투 준비를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여금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무너뜨림도 기적이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이고 평범한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영적 온도계와 같은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여리고성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번 시험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물론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명령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결과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 중에 아무도 여리고성의 전투 방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거나 불의키를 받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모독하거나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순종했던 때가 있었을까? 별로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의 전투의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한 것의 첫 열매가 아주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했지요.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11장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님의 성이 무너졌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지요. 물론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막강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첨가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는 거지요. 반드시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요. 여리고성의 전투, 이스라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만들어냈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이었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거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죽이라, 살리라, 바치라. 먼저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이라, 진멸하라. 그리고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반드시 살려라,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에서 탈취했던 모든 물건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과업이었던 겁니다. 먼저 우리는 21절을 통해서 죽이라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비를 칼날로 멸하니라.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진멸하라, 죽이라. 여리고성의 그 진멸하라는 명령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에 근거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쫓아낼 때에 그들과 무슨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그들과 혼인을 맺지 말고 진멸하라. 신명기 20장 16절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신명기 13장 15절은 성읍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생축을 칼날로 죽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민족의 성읍에서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기식하는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숨쉬는 모든 것은 죽이라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혹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가증한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서 그런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죄가 점령될까 봐서 그 가나안의 민족의 호흡하는 생명체는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얻은 첫 열매이기 때문이죠. 첫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것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합니다. 진멸하는 것은 온전히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때문에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여야 해요. 절대 연민의 정을 느끼면 안 돼요. 아깝다고 살려줄 수 없습니다. 불쌍하다고 살려둬도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 또래의 어르신들이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죽여야 합니다. 혹은 자기 자식까지 올망졸망한 귀여운 아이들이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면 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것을 죽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지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좌우로 치우침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공의를 통해서 죄를 다스리십니다. 죄에 대해서 묵가지 않습니다. 덮어두지 않습니다. 혹은 두루뭉실하게 지나지도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물어오십니다. 지불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을 집행하실 때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율법의 성질이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거예요.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성품이 공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피해서 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더 고상한 척하고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리고성의 생명체를 진멸하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철하겠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 나귀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모든 생명체는 죽이라는 거지요.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무시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는 거지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고상하고 선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꼼수를 부린 거지요. 사울은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렸던 거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정한 거지요. 그리고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것과 기름진 것, 어린 양과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낮은 것만 죽였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라고 최종 통보를 하시죠. 이게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당연히 여리고성의 전투 역시 하나님의 전쟁이지요. 여리고성의 전투는 가나안의 첫 열매였던 거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전쟁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가나안 전쟁의 시작이 여리고성의 전투였던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하냐? 죽여야 하신다. 진멸하라.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그 공의의 서슬퍼런 칼날이 결국 자기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전투는 비교적 성공적 전투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쾌거였던 거지.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에 임했던 그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은 몇 번을 칭찬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사실 믿는 자는 이런 믿음과 순종을 가져야지요.
물론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어요. 그 믿음과 순종이 결코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믿음과 순종을 보지를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아이성의 전투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눈물의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이 뭐냐?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그런 전쟁의 와중에서 하나님은 살려야 할 자를 살리라는 겁니다. 그 살려야 할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려라. 왜냐?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기생 라합과 그 집의 식솔들을 다 살려주라는 거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하게 되지요.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의 입구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잠입했던 그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정탐꾼이 지금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스파이 짓을 한 겁니다. 보고한 겁니다. 여리고 왕은 기생 라합의 집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놓았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3대에 숨겨서 보호해 주었거든요. 어쩌면 정탐꾼들을 라합이 신고만 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킨 영웅으로 추대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들이 이미 성문을 닫을 때 나갔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왜냐?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자기 땅의 정보를 정탐꾼들에게 제공을 해요. 이른바 스파이 짓을 해요. 그리고 협상을 하나 시도합니다. 그 협상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으니까 당신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전쟁할 때에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거죠. 자기 생명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아주 지혜롭고 야무진 여자지요. 비록 신부는 기생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자 이 정탐꾼들은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주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집에 표시하는 걸로 붉은 줄을 달아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전부 다 그 집으로 초청해서 모아놔라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맹세한 것입니다. 결국 라합 가문에 속한 모든 식솔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지요. 그들의 맹세는 지금 유효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쟁 시에 정탐했던 그 소년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라합은 물론이고 그 부모와 형제와 친족들까지 모두 다 끌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리도 틀림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합의 믿음이 그 가족 전체를 살려낸 거야. 이스라엘은 자기들과 맹세했던 라합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받았지만요, 오직 라합과 그 가족들은 생명을 구원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의 가정을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를 살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공의로만 다스리셨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대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받을 인간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병행해서 사용하시지요. 공의로 다스릴 자는 공의로, 사랑으로 다스릴 자는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절대 한 가지 속성으로만 다스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만일 한 가지 속성으로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면 아마도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만 다스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을 피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있을 수 없지요. 반대로 만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통치하신다고 합시다.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버릇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어떤 죄든지 짓기만 하면 사랑으로 용서하실 텐데 무엇 때문에 회개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을 거지요. 어차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니까.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으로만 통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초리를 들어서 혼내야 할 때는 반드시 회초리를 가지고 따끔하게 혼내 주실 겁니다. 혼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의 무서움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릴 때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처럼요 꼬장꼬장을 부리지 않아요. 아주 쿨하게 용서하시고 쿨하게 사랑하시는 거지.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을 필요를 따라 적당하게 분배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가운데 사랑의 보자기, 공의의 보자기가 있다면 사랑의 보자기가 공의의 보자기보다 크고 공의의 보자기를 다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세 번째 과업이 뭘까? 첫 번째는 죽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치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쟁에서 제시하셨던 또 한 가지 과업은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치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른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헤렘은 금하다 혹은 사용을 금함으로 봉헌하다 아니면 멸절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것으로 구별돼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된 것, 이게 헤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헤렘은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으로 지정된 것은 절대 인간들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해서도 안 되고요.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 헤렘으로 지정되어 진멸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성 중에 있는 것은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도 헤렘의 대상으로 진멸당하고 모든 재산도 소각돼야 할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에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사르고 태우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은금과 동철 기구만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다. 다만 여호사가 왜 금은 동철은 그 금속을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습니다. 추정해보면 이 금속품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헤렘으로 바쳐진 물건을 취하는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한다는 거지요. 1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는 거지요.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제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했던 불상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과업을 순종하지 못한 거지요. 물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범죄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 전체가 화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획득했던 물건을 도적질한 거예요. 빼돌린 거예요. 그가 도적질했던 목록이 있잖아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취하했던 겁니다. 훔쳐서 묻어놨던 거지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 꼬마 성이에요. 여리고 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그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쓰라린 패배를 맛봤던 거지요. 그들은 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어요. 결국 그들은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불편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옥에 티가 생긴 거예요. 나름대로 죽이라는 명령, 살리라는 명령에는 순종했는지 모르지만 밭이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런 밭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탐심이거든요. 그 인간의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가든지 몰라요. 비록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쳤던 그 해악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거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해도 정말 축제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승리 뒤에는 감춰진 불편한 진실이 있었던 거지. 죄악이 숨겨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뒤에 감춰진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전투를 아주 만만하게 봤습니다. 왜냐? 그만큼 작은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입었던 인명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 36명, 36명이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쟁에서 그 정도는 죽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받았던 그 정신적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이런 충격은 처음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요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던 겁니다. 전쟁은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 떨어지면 전쟁은 패하는 거예요. 뭐든지 사기가 중요해요. 그들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바치라는 것을 바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일부를 도적질한 거죠.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헤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난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분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성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은 구별이고 분별입니다. 나눔입니다. 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의 거룩한 날로 구별한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또 물질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 주신 소유지만 그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은 분리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구별된 삶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과업을 우리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라는 것은 살리고, 바치라는 것은 바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반드시 이 세 가지 과업은 패키지로 지켜져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요. 죽였을지라도 살렸을지라도 온전히 바칠 수는 없었던 거지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주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의 무용담 같은 만화의 어떤 스토리같이 여기지 마시고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과업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 과업이 주어졌다겠지요. 먼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을지라도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이 불편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그런 또 믿음에 대한 그 순종의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아간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중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